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함께 읽겠습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오랜만에 베드로서 강해를 해서 간략하게 지난 설교를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심판을 받은 세 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타락한 천사들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세 심판 모두 당대의 심판이자 종말론적 성격의 의미를 담고 있는 심판이라 하겠습니다. 세상이 멸망으로 나아갈지라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온통 세상이 죄악으로 가는 상황에서 정말 신앙의 중심을 잡기란 참으로 힘듭니다. 그리고 사람은 기본적으로 대사를 따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세가 아닌 진리를 따르는 겁니다. 옛날 광고 중에 기억에 남는 광고 카피가 하나 있습니다.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친구, 나는 그 친구가 좋다. 예스도 노도 소신 있게 라는 광고 카피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그 길로 가도 나는 안 가하며 돌아서는 성도, 나는 그 성도가 좋다라고 말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심판받을 자는 심판을 받고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내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영적 도덕적 부패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번 본문은 그들의 영적인 정체성에 관한 내용이라면 오늘은 그들의 행동 거지 그리고 밖에 보여지는 그런 행동에 관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니 주의 있게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글 번역이 좀 어렵게 되어 설명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10절 후반절을 읽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베드로 사도는 거짓 교사의 영적 도덕적 부패상을 다루는데 먼저 그들의 아나무인적인 행동을 지적합니다. 당돌함의 헬라어 톨메타이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서만 쓰인 명사로서 두려움과 분별력이 없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세상의 주권자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자긍함의 헬라어 아우다데이스는 자신만을 즐겁게 하는 오만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거칠 것이 없이 자신만을 아는 자들이 거짓 선생들의 일반적인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그 이어지는 떨지 않고는 본 문장의 본 동사로서 영광 있는 자를 해방하면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오만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광 있는 자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번역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들이 왜 천사들을 비방하는지 또 어떤 내용으로 천사들을 비방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들의 교만이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까지 업신여기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두려울 것이 전혀 없는 그들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이 배경도 있는데 그 얘기를 하면 또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어서 천사를 굉장히 두렵고 그런 존재로 여기는데 천사까지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11절 내용은 조금 더 혼란스럽습니다. 먼저 11절을 읽고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은 앞에서 말한 영광 있는 자를 받는 내용으로서 그 오만한 자들이 천사를 비웃고 업신 여겨도 그 천사들이 그들을 하나님께 고발하거나 상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태권도 빨간띠가 태권도 유단자 앞에서 태권도 한다고 막 까부는데도 태권도 유단자가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도 이런 상황들을 직접 목격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예수를 모욕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아량으로 그들을 내버려 둔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하나님 없는 것 아니야?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하지만 절대 우리는 그런 것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점점 더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해질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듯 살면서 심지어 하나님을 욕하고 비웃으며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끝까지 참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문분별하고 오만한 자들의 운명에 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역설적이게도 그들은 스스로 잘난 척하는 자들이지만 본질은 이성이 없는 짐승과도 같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누구를 비방하는지 모르고 비방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자신이 상대하는 이가 태권도 유단자인지를 알았다면 절대 덤비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얄팍한 두뇌로 세상을 다 아는 거냐 판단하고 비방하니 정말 그들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방하는 대상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정말 깨닫는다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 안타깝지만 그들은 태어나면서 도축의 운명을 안고 태어난 가축처럼 인간들은 도살장에 끌려가 죽을 운명의 가축과 같다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도래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그러니까 그들은 멸망 가운데 멸망하고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한 것이 그들의 정해진 운명이자 수순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남들이 다 열심히 일하는 낮에 논다는 것이기 때문에 게으르고 방탕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오점이라 부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여러분과 함께 즐기는 연애 가운데서도 우리를 어떻게 속일까 고민하는 자들입니다. 저는 요즘에 대표적인 이단들이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자신들이 속한 악의 무리로 이끌고 갈까 고민하고 있기에 정말 소름 끼치는 자들이라 하겠습니다. 이어서 그들의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입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사도 베드로는 거짓 교사의 악행 가운데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음행과 탐욕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음행은 단순히 성적인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하려는 모든 행동과 말이 바로 음심입니다. 이 음심은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죄를 찾아다니며 범죄하는 것을 쉬지 않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단단하냐면, 그 악한 마음이 얼마나 단단하냐면 탐욕에 연단되었다고 표현합니다. 탐욕에 연단되었다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여기서 연단된으로 해당된 헬라어 괴 김나스메데는 연습하다, 훈련하다라는 뜻으로 탐욕의 마음이 철저하게 훈련되어 그들에게 모든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냥 툭 치면 거짓말이 쉽게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냥 뭐만 물어봐도 그냥 입에서 거짓말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그 사람에게는 거짓말할 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거짓말을 하거나 뭐 하면 심장이 발랑발랑 뛰고 또 뭐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저 사람 나 저 어떻게 생각하나 막 걱정하잖아요. 근데 죄악에 물든 사람들, 정말 연단된 사람은 그런 죄를 저질러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탐욕에 찌들었으면 탐욕에 훈련되었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악행에 계속 머무르면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탐욕에 깃든 사람이 되려면 그런 환경에 계속 노출되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계속 탐욕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훈련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기독교는 중간 영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주의 자식이거나 축복의 자식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합니다. 이쪽 저쪽 양쪽에 걸쳐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짊어지신 십자가 밑이 아니라면 우리는 모두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주의 그늘에 거하며 주의 보호하신 가운데 머물러야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지른지도 모른 채 행동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말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이며 이성 없는 짐승과도 같은 자들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정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인데 주의해야 할 것은 그들의 멸망이 지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참으시는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그런 사실도 모른 채 자신들이 잘났다고 떠들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입니다.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자신의 나무줄기를 본체에서 톱질하는 자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본체에서 줄기가 떨어지면 그 줄기에 올라탄 모든 이들은 땅으로 떨어져 죽음을 맞이할 것인데 그것도 모른 채 비웃으면서 그 톱질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분은 얼마나 그들이 한심스럽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늘 아래 머물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들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주 안에 나아가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있어야 할 곳이 주님 아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짓 교사들 그리고 거짓 교사에 미혹된 자들이 자신의 운명을 모른 채 살아가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자들임을 깨닫고 그들의 멸망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깨닫고 그들과 멀리하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끝까지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